많은 성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에서는 익숙하고 또 그것을 잘하고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면 그것을 조금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는 잘하지만 묵상하는 것은 어려워하고, 또 큰 소리로 기도를 잘해도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들은 그런 일들은 어려워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큐티도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큐티 합시다 하니까 사실은 큐티가 콰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그 가운데 말씀 묵상이 중심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런 훈련들이 조금 부족한 거죠. 우리가 설교 이런 예배나 그런 어떤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은 잘 듣는데, 근데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이런 훈련들이 조금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잘 안 했을 경우에는 큐티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하지만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기도는 공허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또 그냥 말씀만 읽어도 안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말씀의 지식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쉽게 교만해지거나 또한 이성적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기도만 하게 되면 어떤 신앙생활의 기준을 잃어버린 채 너무 쏠리는, 치우치는, 또 신비적으로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를 이루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만지고 또 변화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게 되어져요. 큐티를 하게 되면은 보통 그 본문 말씀을 3번 정도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위해서, 그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안에 있는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3번씩 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큐티가 부담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도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거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들면 오늘 이 말씀이 잘 여러분에게 녹아 들어간 거고,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못할 것 같아 그러고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전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면 됩니다. 어제까지 안 했어도 괜찮아요. 오늘 돌아가서 오늘 큐티할 내용부터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본문을 3번 읽고 그리고서 내 삶에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큐티를 할 때 주의할 점은 이것이 율법적인 짐이 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자유함이 있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불편하고 무겁고 힘들고 짐을 지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깨닫고 또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큐티를 하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끊어내야 될 것을 끊어내고 도려내야 될 것을 도려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게 되지만 큐티는 읽는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과연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적용이 없는 큐티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아요. 마치 허공을 치는 메아리와 같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긴 들려지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상관없이 혹은 내 삶에 비껴가는 말씀처럼 내게 딱 꽂히는 말씀이 아니라 내 삶에 그냥 맴도는 주위를 맴도는 말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의미가 뭘까? 이 말씀 속에 내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끊임없이 질문하며 내 삶에 적용하게 되어지는 거죠. 매일매일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하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묵상한 말씀은 나의 성격 그리고 말과 행동 또 생각 이런 것에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인간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요. 또 내 삶의 방향이나 목표 또 비전도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처음에 큐티인 줄 모르고 큐티를 시작하게 됐어요. 언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나서 집에 돌아와갖고 나도 모르게 성경책에 너무 펼쳐보고 싶은 거죠. 평소에는 성경책을 늘 가지고 다녔지만 한 번도 내 손으로 혼자서 펴서 읽어본 적이 없는데 선생님이 피라 그러면 그때 펴보고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필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성경책이 내게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성경을 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피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의 활자들이 내 눈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데 주님이 곧 내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옆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서는 그 말씀을 읽고서는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적용해서 내가 이렇게 살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 우리 모임이나 기도 모임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고 그리고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근질근질한 거예요. 또 말씀을 읽다가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때 사과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찾아가서 잘해주고 싶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이게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일들이 없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또 순종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냐면요. 제가 쉽게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듣는 말씀은 마치
누군가가 차려준 밥상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차려준 밥상 같아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 갖고 식사를 준비해 갖고 우리 성도들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드세요 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잘 저는 밥을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큐티는 뭐냐면 내가 밥을 지어 먹는 겁니다. 내가 매일매일 밥을 지어야 먹는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요리도 하게 되고, 이 사람마다 다 입맛이 다르고 또 사람마다 또 맞는 음식이 달라요. 그래서 땡기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게 밥을 지어 먹는 것,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지어놓은 밥을 드시고 가시는 거지만, 큐티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여러분들이 주어 드시는 것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 훈련을 했잖아요. 매일매일 나가갖고 오늘의 만나는 오늘 줍는 그런 훈련을 한 것처럼, 큐티는 마치 그와 같은 훈련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통해서 맛있는 밥도 먹지만 여러분, 목사님에게 언제까지 의지할 수 없어요. 또 시대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오늘의 만나를 내가 묵상하면서 그거를 내 양식으로 잘 해서 섭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해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속에 있는 숨겨진 의미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발견한 그 말씀들을 내 삶에 적용해 갖고 흡수하는 겁니다. 소가 여물을 먹을 때 먹어갖고 이렇게 씹어갖고 넘겨요. 넘긴 다음에 그러면 소 밑에 이 여기쯤에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 여물이 여기 좀 다시 내려갔다 또 이제 되새김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여물이, 그 지푸라기가 무슨 영양가가 있겠나 싶은데, 소는 그거를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갖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그냥 다 흡수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훈련이 바로 큐티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건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이 바로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드실 수 있도록, 해 먹을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큐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밥 짓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설익은 밥도 드실 테고 밥을 태워서 드시기도 할 테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은데,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설익고 밥을 태우고 뭐 제대로 잘 안 이루어져도 여러분 계속 훈련하고 하다 보면은 큐티를 통해서 내 삶에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삶에 적용하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는 것도, 속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선교의 모임을 통해서도, 또 여러 봉사와 또 섬김의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변화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닮아가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냥 똑같이가 아니라 계속 우리는 변화와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충분히 흡수되어질 때에, 그 영양분이 내 안에 충분히 흡수되어질 때에 그러한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 적용한 말씀을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저는 이 큐티를 배우기 전에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기록하고 싶더라고요. 읽은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장, 옛날에 스프링이 있고 이렇게 연습장 노트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몇 줄 안 쓰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쓰다 보니까 한 페이지도 넘게 쓰게 되는 거예요. 쓰다 보니까 그 속에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쓰게도 되고, 그 속에는 주님을 향한 기도도 쓰게 되고, 그 속에는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도 쓰게 되고, 그 속에는 또 회개의 고백도 쓰게 되고. 그러니까 기도와 찬양과 회개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 돼갖고 쓰긴 하지만 어쨌든 쓰고 싶은 거예요. 기록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록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뭡니까?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잘 잊어버리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록을 남기면은 잘 안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오래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을 쓰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글을 쓰면서 내가 받은 교훈들, 또 내가 버려야 할 일들, 또 내가 해야 되는 일들, 또 내가 따라야 할 모범들, 또 회개할 죄들,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게 되고, 또 깊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록을 하고 정리가 되고 나면 누군가를 만나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는 이런 거야 라고 나눌 때 군더더기가 없이 잘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속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하게 될 텐데, 나눌 때 조금 정리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같이 나누는 가운데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갖고 또 생각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또 그 자리에서 또 나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또 깨달음, 또 그 가르쳐 주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다르지만 그 사람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은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지 못한 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많이 공부한 사람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잘 깨닫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가르쳐 주셔야,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더 풍성해 주어져요. 나눔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은혜의 전이용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잘 몰랐던 사람도 저 사람의 나눔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또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에게 있던 성령의 깨달음이 이 사람에게도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의 깨달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또 권면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호작용들이 이루어나서 우리 안에 보완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협력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제가 은혜를 받고 참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고 또 기도의 자리가 너무너무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또 예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어디 은혜 받는 자리가 있으면 그런 곳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살던 청주에서 대전에 목요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한남대에서. 그래갖고 목요일 날은 이제 학교 좀 일찍 나와갖고 목요 찬양을 참석하는 거예요. 대전까지 이제 버스 타고 뭐 어떻게 가다 보면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그 한남대까지. 근데 그 예배가 사모가 돼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제가 학생 때 뭐 예수전도단 또 이제 두란노 경배와 찬양 이런 예배들이 굉장히 부흥되고 또 감화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배와 찬양이나 또 예수전도단 모임에 가서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사모가 되는지 어떨 때는 미처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막차를 놓쳐갖고 못 와갖고 학생 때는 그게 두렵잖아요. 버스 터미널에 다 차 떠나고 홀로 남아갖고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던 적도 있고 우리 친척이 서울에 누구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친척 중에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가까운데 부천에 우리 이모가 사셔갖고 서울에서 또 부천까지 1시간 넘게 얼마나 걸리나 모르겠는데 한참을 또 거기는 또 전철이 12시 넘어까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 타고 가갖고 자고서 또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또 전철 타고 차 놓친 때는 그래갖고 아침에 버스 타고 와갖고 학교 등교하고 그랬던 적도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방학 때 온누리교회를 갔더니 무슨 일 때문에 갔는지 온누리교회를 가서 무슨 세미나를 참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봤던 광경 중에 참 인상 깊은 광경이 뭐였냐면 교인들인가 봐요. 교회 사람들이 그 홀에 1층 지금은 이제 거기에 카페가 이렇게 몇 개 있었지만 그때는 제대로 카페도 갖춰지지 않은 그 로비 홀에 사람들이 조그만한 테이블 놓고 다들 2명, 3명 앉아갖고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저 사람들은 뭘 하고 있나. 그래 가까이 가서 보니까 책을 하나 펴놓고 같이 뭐 신앙적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큐티 나눔인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그것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쁘게 교제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저에게는 인상 깊은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면 저는 교회 안에서 그냥 싸우는 모습은 몇 번 봤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이면 그냥 뭐 딴 얘기하기 바빴는데 거기는 하나님 말씀 얘기를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갖고 2명, 3명 앉아갖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를 하고 큐티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큐티 나눔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니까 위로도 되고 은혜도 되고 감격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카페도 생기고 또 카페 공간 말고도 교회 안에 여러 공간들이 여러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습니다. 진교실도 있고 또 잠옷실도 있고 3층 소그룹실도 있고 또
4층 청년부실도 있고 곳곳에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유치부실도 있고 교사실도 있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정말 만나고 싶은, 만나서 그 말씀을 내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 풍성하게 그렇게 나누고 싶어서 교회 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 너무 기뻐갖고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시간 있으면 교회 오세요 그래갖고 만나갖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오늘 집사님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 나누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생각나면 또 불러내갖고 차 한잔 사주고 또 위로하고 권면해갖고 다시 우리 잘해보자고, 그러면서 그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만남, 거룩한 교제, 거룩한 나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을 시작하셨고 또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때 더 건강하고 더 강력한 말씀으로 더 강력해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큐티의 전체적인 맥락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기록해보고 기록한 말씀을 정리해서 또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큐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면 전부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글 쓰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러면 그거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일부분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는 못하더라도 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묵상하는 것도 잘 안 되면, 적용하는 것도 잘 안 되면 그냥 읽기라도 하세요. 읽기라도. 또 그것조차도 어려우시면 여러분, 이 큐티가 그 생명의 삶 큐티가 그 두란노 거기에 들어가면은 또 잘생긴 목사님들이 나와갖고 그날의 큐티를 영상으로 또 올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언제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차 타고 가면서 듣기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큐티를 제대로 처음부터 잘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고요. 큐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큐티에다가 두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새벽 말씀이죠. 주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아무리 사람들이 찾고 또 아무리 할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 일을 우선시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 큐티를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일들로 그렇게 우선순위로 정해 놓을 때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못하게 되면 다시 결심하고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며칠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면 며칠 쉬었다가 다시 결심하고 또 며칠 하다가 또 못하면 다시 결심해갖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조심스러운 게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쁘고 좋고 행복해야지
이제 반석교회 다니려면 큐티고 안 하면 이제 못 다닌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가 못하면 쉬었다가 또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큐티가 정말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수요 예배가 있잖아요. 이거 전 세계 이런 예배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예배거든요. 수요 예배. 네. 근데 우리 한국인들의 성향에 맞춤 예배가 바로 수요 예배인 것 같아요. 작심삼일이니까 주일날 결단한 게 수요일쯤 되면은 흐릿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 참석해서 그래 다시 주님 뜻대로 살아보자. 그러고서는 또 토요일까지 어떻게 가면 이제 주일날 또 은혜 받고 또 3일 버티고 수요일날 은혜 받고 또 어떻게 가서 이제 또 주일날 은혜 받고 이게 이제 이렇게 패턴이 되도록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한국인에 딱 맞춘 예배가 바로 이 수요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를 나오면 계속 결심하면서 일주일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만 수요 예배 안 나오면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수요 예배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결심하면 돼요. 이것이 우리 영혼에 엄청난 유익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우선순위를 여기에다 두고 정말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큐티책에 보면은요 18페이지에 보면은 생명의 삶으로 하는 큐티 해갖고 생명의 삶 활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활용법을 여러분들이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 누구나 큐티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정말 큐티 지도자가 돼서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말씀을 통해서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 말씀 묵상이라는 거. 그런데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말씀 묵상보다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뭐 이런 곳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그동안 안 해오던 방식이지 사실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 거. 금식 기도도 중요하고요. 새벽 기도도 중요하고요. 주일 예배도 중요하고요. 또 성경을 많이 읽는 통독, 다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말씀 묵상도 우리 신앙의 건강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큐티책을 활용해서 여러분 삶이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